대한민국 옥상에서 밤하늘을 내려다보면 유독 이것들이 눈에 띄죠. 십자가들이 참 많이도 보입니다. 왜 이렇게 이 나라엔 교회들이 많이 있게 된 걸까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편의점이나 분식집보다 훨씬 많은 5만여 개가 있으며 유독 서울 경기 지역에 또 몰려있고, 이건 세계에서 찾아보기 드문 이례적인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종교인이 절반인 49%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31%가 기독교로 종교인 절반 넘게 믿는 압도적 1위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넘쳐나게 된 이유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은 기독교라고만 부르는 개신교는 먼저 1879년 조선 북쪽 만주 지역에서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조선 상인들 위주로 선교 활동을 시작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북한 평안도 지역까지 퍼져나가니 이때 최초의 신약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평안도 사람들이 모여 번역하니 재밌게도 평안도 사투리로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1883년 광해도의 한국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가 설립되게 되었죠. 이렇게 북쪽부터 활발히 선교가 진행되는 동안 남쪽에서도 선교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약 140여 년 전 1884년 미국의 선교사 오러스 알린이 평신도로 들어와 의료 선교사로 활약하였고, 신식 의료 기술에 감명을 받은 조선왕 고종에게 황제 주치의로 임명되어 신임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수정이라는 전라도 출신 양반은 일본에서 유학을 하며 개신교 신자가 되었고, 이른바 배운 양반 이수정은 평안도 사투리로 한글 번역한 기존 성경에 불만이 커서 스스로 성경 번역 작업에 뛰어들었고, 이는 널리 퍼뜨려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에도 조선의 선교사들을 더 보내달라고 미국 저널에 직접 게재하며 화제가 되었고,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만나 한국어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1885년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에 들어오게 되며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미국의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었고, 그렇기에 현재 대한민국 기독교의 두 개의 축인 장로교, 감리교가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당시 서양과 단절되어 있다 개항기에 든 조선의 양반들은 앞다투어 신식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이 서양 선교사들만한 게 없었기에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었죠. 그러면서 1907년 다시 북쪽에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며 교회가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 전환기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바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일본의 지배 아래 조선인들은 핍박을 받았고,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무언가 의지할 곳이 필요했죠. 종교의 힘은 컸습니다. 거기에 더해 일제저항의 큰 역할을 이 개신교가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독립운동을 하는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척 모여 자연스레 만남과 회의를 할 수 있었고, 이런 개신교들이 민족학교를 세웠고, 여기서 안창호, 유관순 같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해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독립운동의 배후가 개신교라는 인식으로 인해 일본에도 밉보인 개신교는 일본의 탄압을 당하게 되었고, 기독교 교리에 절대 어긋난 신사참배를 강요받았고 순교자들을 발생시켰으며, 이는 반대로 강한 일제의 저항감을 갖는 순교 신앙으로 자리를 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격동의 시기는 계속됐습니다. 1950년 엄청난 사상자를 일으키고 국토 전반을 폐허로 만든 6.25 전쟁이 일어났고, 이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맞은 산업화 시기와 쿠데타로 인한 군부 정부, 그리고 이에 맞서는 민주화 항쟁까지 힘든 삶은 사람들에게 종교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여기에 더해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대한민국의 고도 압축 성장기가 시작되며 사람들은 대도시에 몰렸습니다. 주당 60시간의 저임금을 받으며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단했던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힘은 커다란 버팀목이었습니다. 타 도시에서 혼자 상경한 외로운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대체 가족의 역할 또한 대신해 주었죠. 이렇게 고도 성장기에 교회도 함께 고도 성장. 1950년에 3,114개였던 교회는 1980년 21,243개로 약 7배나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든 대형 교회와 상가형 교회들이 탄생하게 되었죠. 아파트들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확 몰린 이 아파트 상가에 교회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적은 보증금으로 이 상가에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어서 진입 장벽이 낮았기에 대형 교회의 부품금을 안고 수많은 개인 목사들이 상가 교회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대도시에 특히나 교회들이 다닥다닥 몰려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